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 우리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선교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학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국제학교 이런 데서 많이 확진자들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함으로 결사반대도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 어떤 교회는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면 정부의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양자 쪽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또 그죠? 방역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판단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특별히 다음에 더 심하죠. 다음에 그 뉴스에 보면은 그런 뉴스가 나고 나면 그 밑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교회를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이 있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다.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써놓고 유구동성으로 모두 교회도 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교회가 많은 심리적 부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저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자, 요즘 불교나 성당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표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지하철 하루에 뭐 750만 명, 800만 명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일어나다가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죠? 정부 당국에서 기독교를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찍었다고 말이죠. 찍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 매스컴에서 감시를 하고 교회만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에 1월달부터 그죠?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듬고 있는데 지금 산상수훈까지 왔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은 지난주에 이제 팔복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팔복이라는 것은 그 8가지의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이제 마음이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팔복은 제자들의 마음의 그 상태에서 정말 제자들은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러한 팔복의 마음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무슨 얘기죠?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이 무엇이냐? 자,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소금은 여러분들 잘 알죠? 소금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반찬에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싱거워서 반찬 밥 못 먹죠. 근데 소금은 또 채소를 절이거나 배추를 절이거나 무를 절이거나 장 담글 때, 그죠?
그 다음에 음식에 간을 맞출 때 그 감칠맛을 나게 할 때 이 소금이 없어서는 절대 안 돼. 음식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금은 생선을 썩지 않게 또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이 필요합니다. 또 이 소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의 인체에서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서 이 소금이 필요하고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 또 혈관 청소를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 체액의 균형, 뭐 침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체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화 작용을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해독과 살균 작용을 위해서 해열과 지혈 작용을 위해서 세포 생성과 무기질 공급을 위해서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은 그냥 죽고 말죠.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0.9%의 소금이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고, 그죠? 너무 싱겁게 먹어도 몸에 안 좋답니다. 너무 싱겁게 먹어도요, 싱거운 게 좋다는데 너무 싱겁게 먹어도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적당한 양이 소금이 몸에 좋대요. 이 농경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소죠, 소. 옛날에 소 없으면 논도 못 갈고 밭도 못 갈고 곡식도 못 심어서 그냥 뭐 굶어 죽죠. 그 소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이 소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소를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 해서, 그죠? 소가 금처럼 귀하대서 작은 금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뭐가? 이 소금이. 그래서 소가 금처럼 귀하대서 소금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소금은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금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성도들이 복음의 정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이 썩고 부패된 이 세상에 성도들로 인해서, 그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 양반 쌍놈하고, 그죠? 사람 간의 계급 신분의 계급이 너무나 이게, 그죠? 이렇게 구별을 짓고, 그 다음에 노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막에 술집이 만연하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축첩, 그죠? 첩을 갖다 데리고 살고, 이런 제도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 때만 해도 양반들이 하나기나 해서 한자나 하고, 이 한글은 국문이라 해서 천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맹률이 퇴치가 됐죠. 그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밝은 사회가 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따라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소금은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에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민들은 대개 어떤 소금을 섭취했냐면은 이 암염이라고 하죠. 바위나 돌에 붙어 있던 그 암염, 바위 암자, 소금 염자. 그래서 이 암염을, 그죠? 암염에서 이 채취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 상당량의 그 흙이나 그 불순물이 이제 섞여 있죠. 그것을 이제 물에다 녹여가지고, 그 돌멩이를 녹여가지고, 그래서 소금기를 이제 축출을 해서, 그래서 햇빛에 말려서, 안 그러면 끓여서 그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소금기를 뺀 그 돌은 어떻게 합니까? 짠맛을 내는 돌덩이는 이제 길가에 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산업 폐기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소금기 뺀 돌이다 하지만은 거기는 소금기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밭이나 논에 갖다 버려보세요. 그러면 그 농경지에 이제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돌을 짠맛을 내는 소금을
그죠? 이 돌을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 이제 길가에 이제 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죠? 돌뿌리 이제 밟고 지나가는 거죠. 짠맛 이런 소금은 버려져 밟힌다는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신안에도 가보고 영광에도 가봤는데 그 염전이 엄청나게 커요. 마치 이게 유천뜰처럼 이런 이제 넓은 덜에 염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전부 바닷물을 이렇게 염전으로 끓여들여서 그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자연으로 이게 이제 증가시켜서 말려서 그것을 이제 소금, 천일염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래서 이 암염이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에 천지가 뭐 물로 계백이 일어날 때에 그때 물이 이제 바닷물이 잠겨서 산 위에 산맥에 있는데 이제 있다가 거기서 아마 그 소금기가 들어있는 돌이 암염으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소금기를 뺀 돌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다만 밖에 버리져 밟힐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은다. 소금이 짜야 맛이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져 밟힐 뿐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예수님의 계명, 그 예수님의 세 계명, 그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린다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결국 누구에게 욕을 얻어밉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먹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성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걱정 근심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각자 자신의 행동 행위를 조심스럽게 잘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서는 이 소금이 이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소금이라는 게 또 희한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어떻게 소금을 둬요? 그리고 어떻게 한몫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죠, 그죠? 상징적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한몫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죠? 지난주에 제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은 먹고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더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도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 어떻게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고 혈기로 나오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팔복의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팔복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봤어요. 겉은 햇가루로 칠한 것처럼,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막상 그 속에는 송장의 시신의 썩은 냄새나는 그런 해골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버글버글한 것처럼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척하지만 속에는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외식한 겉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일곱가지 화를 선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7화의 사건이단 말이죠.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생각대로 말이 나고 말대로 행동이 나오죠. 몸은 껍데기와 같아요. 우리 속에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은 움직여요. 그냥 내가 이 생각하면 그냥 내 몸은 따라가고 저 생각하면 저대로 몸은 따라가지, 우리 몸이 반응해서 생각을 물리치고 마음을 물리치고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축구 선수가 눈으로 딱 파고 판단해서 저기 비었다 해서 생각이 그러면 내 몸은 그냥 따라가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껍데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그것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무엇을요?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갖는다. 이 말이요, 은혜롭게 이렇게 잘해야 상대방이 그저 돈도 구워주고 또 밥도 사주지,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설교할 때는 은혜롭게 탁 설교해놓고 회의 진행할 때는 막 사람이 완전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확 사람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많잖아요. 뭐 시찰회나 노예 가고 총회 가면요, 설교는 은혜롭게 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회의 진행할 때는 완전 사자처럼 변해버려요. 다시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이,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마가복음 9장 50절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이, 소금이 뭐예요? 화목하라. 그 다음에 소금이 뭐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화목하라. 은혜롭게 하라. 그것이 오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말할 때는 은혜롭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이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대놓고 소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이 화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하라. 그 말을 하잖아요. 소금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은혜롭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면은, 평소 우리 마음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을 굳게 써라, 마음이 변화되거라.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도 은혜로워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다 은혜롭게 화목하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조폭이나 깡패나 사기 집단이나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의 몸이 건들건들건들하게 이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 속에 마음이 그렇고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은 하나의 껍데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신이 지배하고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몸이 건들건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놓으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영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그죠? 송기가 없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싱거운 사람이다. 왜 싱거운 놈 봤나 하면서 해를 쩌쩌 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짠 사람, 짠 도료도 되지 말고 싱거운 사람도 되지 말고 몸에 염분이 정말 좋은 퍼센트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소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 왜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소금이 죄의 부패성과 대조되듯이 빛은 암흑과 무지로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암흑과 무지로 인한 죄성, 그것을 이제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마을은 주로 동네가 산 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의 마을은 이제 쉽게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이 빛의 반사체예요. 이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 사물을 이렇게 비추었을 때에 거울이 그것을 반사로 돼서 보일 뿐이지 비칠 뿐이지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전대에 두지 등불을 켜서 벼나 보리를 이 대는 그 말 있죠. 그 농사지는데 말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 대 위에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엎어다가 그 빛을 가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말이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었죠. 뭐 시골에 시장에 가면은 그냥 하얀 사기로 된 그런 호롱불이 팔지만 그는 이제 불이 좀 심지가 좀 작아서 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탄비를 주워다가 탄비에다가 심지를 박아가지고 쏨을 박아가지고 탄비에다가 이렇게 호롱을 만들면은 개조를 시키면 아주 밝고 환해요. 그리고 뭐 깡통에다가 안 되면은
무산 때 그 고장난 거 있죠. 그거 잘라다가 거기다 심지를 봐가지고 깡통에 이렇게 심지를 이어가지고 석유를 부어놓으면 아주 환하게 좋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조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불을 켜고 했는데요. 그래 하다가 뭐 공부하다가 머리도 끄실라 묶고 어떤 데는 또 심지가 너무 회가 나가지고 콧구멍이 새까맣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릴 때는 그때 참 왜 그래 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내복 뒤집어가고 저 내복 그 재봉선 그 솔기에다가 그 쇠가리 있잖아요. 그걸 호롱불에 두루룩 하면 따다다다닥 주는 소리가 나고요. 아이고 저 아침에 조회 시간에 또 이제 까만 교복 입고 이제 쭉쭉 아침에 조회 시간에 서 있으면 앞에 저 친구 앞에 산돼지가 막 불불 기다녀요. 이야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참 이 등불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는 이가 참 많았어요. 참 머리 쇠가리가 많았고 석회라 그러죠, 그죠? 참 다 지난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뭐 형광등에다가 그 다음에 뭐 LED 조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밝고 환합니까? 그래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갔더라. 할렐루야. 항상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늘 주시를 해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지만은 너희들만은 똑바로 믿어라.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 그 얘기를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는 보니까 이 빛을 뭐라 하냐면은 이 세마포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빛은 이 세마포는요 승리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얀 그 개선 장군의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이 흰 옷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또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죠?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세상에 제약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장로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다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미가엘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너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단어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소금은 아무 말이 없어요. 소금은 말이 없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러나 마가복음,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고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 그것을 소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된 사람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로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사람, 그죠? 속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또 속사람이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 화목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로운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정말 확진자가 증가되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나 아니면 예배를 축소해서 해야 될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한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가 또 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욕먹을 필요는 또 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심리를 견고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는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뱉는 그 말이 은혜롭고 화목한 그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신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늘 아버지 팔복의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은혜롭고 화목한 말로 아버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상처 주지 않고 늘 하나님 뜻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또 화목한 말로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천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1월달도 지켜주신 주님, 이제 내일부터 2월달을 맞이합니다. 2월달 안에서도 늘 승리하고 늘 주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모든 우리 유천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